네, 김영환입니다. 당신을 닮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우리 한자 성어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굉장히 많이 아버지와 자녀가 닮았다. 이런 말이죠. 아버지의 성향, 부모의 태도, 그런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죠. 저는 아버지이지만 아버지이기 이전에 또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있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또 저는 자녀가 있는데요. 딸들이 또 저를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집에서 운동한다고 이렇게 박수를 앞으로 뒤로 이렇게 치면서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하미 주애가 걸으면서 제가 운동한 모습을 보고 걸을 때 똑같이 이렇게 박수를 앞뒤로 이렇게 치면서 거실을 걷고 있더라고요. 부전자전이라는 것이 꼭 아빠와 아들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아빠와 딸에게도 영향을 주죠. 부모의 어떤 성품, 부모의 어떠한 기질, 부모의 어떤 삶의 태도가 자녀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죠. 좋은 부분을 닮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이 자녀 상담만 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를 같이 상담을 합니다. 또 부부 한쪽만 상담하지 않고 양쪽의 부부 모두 다 같이 상담을 하죠. 왜 그러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게 있고 한 사람만 온전해서는 정말 건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6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이 살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랄로 가서 블레셋 땅에 거하였죠. 블레셋 땅에 조금 더 먹을 게 있어서 그쪽 땅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땅에 거주하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있겠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삭에게 복을 주고 모든 땅을 이삭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전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땅에 거하면 된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이 불안해할 것 같으니까 맹세를 해주십니다. 꼭 내가 이루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비슷한 어떠한 행동을 하죠. 그게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순종해라.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삭은 그런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면 되는데요. 이삭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리브가로 자기를 죽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방법대로 그냥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이로 둔갑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 리브가와 자신이 부부인 것을 알리지 않고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속아 넘어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리브가가 딱 봐도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아내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이삭, 굉장히 아버지를 닮아 있죠. 그리고 남을 속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들통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들통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결국엔 들키게 되었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 분명히 아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거짓말했다. 이게 다 들통이 났죠. 아비멜렉이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러면서 내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해서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죠. 분명히 이삭이 거짓말을 했는데 이삭이 혹은 리브가가 더 이상 어떠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사람 누구나 연약해요. 근데 그 실수와 연약한 어떤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느냐? 아니면 덮어주지 않고 계속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하나님을 잘 몰랐던 아비멜렉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이 많고 이해심이 많고 인내도 잘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 윤리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오늘 본문에는 아비멜렉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 이삭 그리고 그 아내 리브가를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이는 안 좋은 모습,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겠지만 그것을 다 들추어내고 난도질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아비멜렉처럼 덮어주고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존재, 이런 인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영화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의 내용에서 안중근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팩트인지 역사적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적군의 그 대장을 풀어주고 또 밀정, 자신을 배반하는 사람을 또 죽이지 않고 끝까지 품는 그런 모습이 영화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밀정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자로 더 사랑하면 좋겠죠? 그런 사람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